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환대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교사와 아이들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뢰는 언제 쌓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교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쌓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해져야 쌓인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사에게 환영받을 때, 내가 이곳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존재구나 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신뢰가 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오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는 교회에 와서 처음 만나는 새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새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환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 유치부에서도 하나님을 닮아 환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환대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환영의 뜻은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고 환대의 뜻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단순한 맞이를 넘어 상대방에게 베푸는 적극적인 서비스나 배려, 숙박이나 식사, 선물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환대란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환대하는 것에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는 하나님께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낮고 약하고 작고 죄악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환대입니다. 세상은 환영할 만한 사람을 환영하고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환대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등 세상을 환대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묘하게 직원분들이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묘하게 직원분들이 위아래로 훑을 때, 만약 우리의 차림새가 좀 촌스럽고 없어 보이면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뿐더러 남들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곳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에 홀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등 환대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자리에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고 수중에 있는 가방 중에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가장 세련된 구두를 신고는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차려입고 비싼 것들을 걸쳐도 가끔은 그저 유색인종이어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그냥 동양인이기 때문에 수모를 겪은 경험이 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환대는커녕 환영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촌스럽고 조금 없어 보이는 정도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무시와 차별 같은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낱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환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받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극진히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환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귀빈도 이 정도의 환대는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대는 가장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긍휼이고 한없는 사랑이며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서로를 환대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연약하고 지친 자들을 돌보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환대 그 자체의 표본이시라면 사람 중에서 환대의 모범이 되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보인 환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베풀 환대의 모습을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쪽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8장 1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이가 여호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저는 요즘 새 한글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꼭 함께 병행해서 읽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여 하고 세 사람을 부르지만 새 한글 성경에서는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저를 괜찮게 보신다면 저희 집에 들르시지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은 그냥 길 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 첫 번째는 나그네를 겸손히 환대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원이 불확실한 먼 길을 여행하고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그곳에 서 있는 어쩌면 지치고 꼬질꼬질한 모습인 나그네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견하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명망 높았을 아브라함이 어느 누구를 무시하거나 하대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그들이 먼저 쉬어갈 수 있겠냐고 요청해올 경우 인심 좋은 미소로 환영해주고 그제서야 후히 대접하여도 그것도 직접 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맞이하게 하여도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문화가 손님 대접하기를 중요시하는 문화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즉시 달려나가 겸손히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집에서 쉬어가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간청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 두 번째는 극진히 대접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물을 줄 테니 발을 씻고 빵을 줄 테니 좀 드시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겠노라고 하자 서둘러 천막에 돌아가 사라에게 얼른 고운 밀가루를 치대어 떡을 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약속하지도 않았던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하고 요구르트와 우유를 가져가 손님들을 시중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했던 발을 씻은 물과 빵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를 손님 대접을 더욱 극진히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베품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불쑥 들어와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고 하는데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초라한 행색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영하는 얼굴과 목소리로 화장실을 안내하고 혹시 배가 고프진 않냐고 밥대라면 함께 밥을 먹자 밥대가 아니라면 가진 간식들을 내어주며 물도 마시고 가라고 편히 앉을 자리도 내어주며 그렇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고 보아온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그러실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의정부로 이사와서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새가족실에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역자로서의 떡잎을 보일 때도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방황하고 믿음은 떨어져 있었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직장도 그만두어 백수였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친정도 시댁도 멀리 있어 아무 연고 없는 의정부로 이사 온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전도 나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 햄버거 세트를 걸어두고 가셨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자 집에 권사님들께서 아기 옷을 사서 찾아오시고 어떤 권사님은 미역국을 몇 번이고 큰 냄비에 끓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끊임없이 아이를 함께 돌봐주시고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지나가다 들른 택배기사님들께 얼마나 친절히 대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격리되어 있다가 자유롭게 되어 내려가는 길에 교회에 들어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화해 주시고 못 받을 줄 알면서 차비 정도는 괜찮지 하시며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해 김장을 할 때마다 김장할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박스를 마련하고 김치를 배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가끔은 가난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혹은 내 사역만으로도 힘든데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할 때 잘 섬기고자 했지만 지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웃들을 모두 환대하고 모두 사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무시하기도 했고 어떤 이의 어려움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모진 말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잘난 체를 하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환대하지 못했던 다른 성도님들이 혹은 이웃들이 생각나셔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프시다며 혹은 죄책감이 드신다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요청하여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나그네들을 겸손히 극진히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성가시고 어렵게 만든다 하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깊이 사랑하며 조건 없이 은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인지 알지 못한 채 환대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10절 말씀에 해를 넘겨 이때쯤 주인장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소. 그러면 보시오 주인장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라고 한 손님이 말씀하셨고 사라는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여호와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게 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눈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면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아멘. 세상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겸손히 극진히 환대함으로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